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인가요? 믿는 사람이죠. 지금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고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요, 구원받을 수가 없고요, 영생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나요? 용서받지 못했나요? 용서받았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고도 완전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옳은가요? 틀린가요? 아니면 둘 중에 어떤 게 옳은가요? 이러한 생각은요, 죄와 용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그것을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우리의 죄는 흔히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적인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용서가 필요치 않은 완전한 용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자녀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용서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근본적인 죄에 대하여는, 즉 구원을 위해서는 회개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의 회개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는 무슨 죄에 대한 기도일까요? 원죄, 그러니까 본질적인 죄에 대한 회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날마다 짓게 되는 일상의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범죄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날마다 짓는 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이기심,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날마다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짓는 죄, 그럼 이 죄는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지 못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용서받았어요. 현재 짓는 죄는요? 용서받았어요. 앞으로 짓는 죄는요? 용서 못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그럼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받았는데요? 헷갈리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한 시점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죄는 용서를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용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용서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이렇게 또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살아가면서 죄를 범해요.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열받기도 하고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 목사 맞니?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맞니?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너무 거룩하셔갖고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너 목사 맞니? 너 장로 맞니? 너 권사 맞니? 너 집사 맞니? 이거 다 떼고 너 하나님을 믿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에서 경험할 때, 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고 막 잘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나오시나요? 어떠세요? 내가 정말 속된 말로 개판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껄쩍지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찝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잘못한 게 없으면 자녀들이 언제든지 엄마 아빠한테 가서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엄마 나 용돈 좀 줘 막 이러기도 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캥기는 게 있으면 어떻죠? 엄마 아빠 보기를 자꾸 이렇게 피하려고 그러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아요. 우리들이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꾸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되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만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의 삶에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구원을 얻기 위한 단회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회개이고, 일상의 죄에 대한 반복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회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회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한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범한 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좀 이렇게 하잖아요. 막 죄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생각나지 못한 죄,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마음에 기억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너 그거는 회개 안 했네? 너 이거는 회개하지 않았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기 원하시고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여러분, 이 말, 이 세 가지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말이 참 힘들어요.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 말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는 관계까지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원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성도들과 이웃과의, 그리고 부부과의 관계에서도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보고요. 미안합니다. 네. 내가 잘못했어요. 네. 용서해 주세요. 부부끼리만 해볼까요?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했나 안 했나? 우리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에 이런 말이 붙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구절이 조금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된 건데, 자칫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전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용서해야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할 수 있다는 조건부 용서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조건이 없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지, 어떤 조건이 달려있지 않은 용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용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동사의 시제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가 먼저 이루어진 것이고,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플러신학교의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하신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완료형을 시제,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것의 완료형으로 보아야 한다. 조금 유식하게 제가 표현을 썼어요.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동시적인 것의 완료라는 것은 이 두 사건이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와 동시에 나도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명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에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을 크게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못하는 거 저도 알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삶에서 이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웃사랑의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삶에서 보여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내 마음하고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 그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이웃사랑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정말 잘못하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이웃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속에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나를 험담하고 나를 못사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에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갚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말하는 그 동시에 우리는 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고 누군가를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면 그 마음은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 또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받아주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6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에 대한 죄 용서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받음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뭘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우리가 들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더 많지 않나요? 더 크지 않나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나의 큰 잘못,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확신하는 것,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할 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런 확신이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 손으로 내 목을 조르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분은 지옥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지옥의 특성은 바로 용서가 없는 것이다. 용서받기를 거부하고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 아니야 난 용서받지 못했어,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런 삶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함도 없고 나도 용서받지 못해서 날마다 죄 가운데에 기쁨과 평강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움켜진 손을 풀어야 자유로이 숨을 쉴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누렸던 첫사랑의 은혜, 그 감동은요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날마다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하신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누렸던 기쁨들, 그 감격들 지금도 누리고 계신가요?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리려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의 은혜의 경험이 무엇으로부터 누렸던 경험이세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누렸던 은혜와 첫사랑의 경험 아니었나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경험하라.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그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지난 주간에 새벽에 말씀을 나누다가 살펴본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갖고 잠시 나누려고 해요. 신명기 30장을 보면은요, 가나안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장차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포로가 된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신명기 30장 4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쫓겨났어요. 그래서 막 다시 틀어주세요. 제가 틀어주세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쫓겨간 자들이 어디 있을지라도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쫓겨간 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다 모으시겠대요. 그들이 아무리 포로가 되어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리 먼 곳에 있고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다 모으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30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장 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언제요? 너희들이 돌이키면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고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6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이제는 그 마음에 무엇을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뭘 얻게 하시겠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시작.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희들을 힘들게 만들고 너희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그 모든 적군과 핍박하던 자들을 누가 갚아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용서를 경험하라.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이웃 종을 탕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작은 용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탕감해 준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용서의 근거가 뭐 내가 조금 잘났기 때문에 내가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좀 관대해야지, 아니에요. 그렇게 출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알아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용서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의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교통신호 잘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잘 지키시는 편이죠? 왜 지키시나요? 범칙금. 그건 무섭잖아요, 그렇죠? 속도 위반하면 3만 원, 얼마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벌금 물게 될까봐 두려워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그런 데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감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